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일하는 자리가 복이 되도록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주는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교회에 관한 책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을 뜻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이렇게 섞여서 같이 살아가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교회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된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는 이 실천에 대한 내용들이 4장에서 6장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여기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또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오늘은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들 간의 관계, 이 관계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교회 성도 그리고 가족을 넘어가지고 가장 많이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직장의 동료들이죠.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종교개혁자 장 캉빈이 주장했던 예정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재해석해서 쓴 기록들이 있어요. 예정설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할지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이 예정을 이루어 간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장 칼뱅의 예정설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을 이미 태초 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대요. 정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정을 이루어 간대요.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를 구별해내진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예정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이 고민이 생겨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살고는 있지만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예정자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막스 베버는 거기에 더해서 뭐를 설명하냐면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정받은 사람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대요. 어디에서요?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근면하고 절제가 있고 정직하고 금욕의 삶을 산대요. 예정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를 삶 속에서 설명해낸대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스 베버가 뭐라고 이것을 설명하냐면 직업적 소명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로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적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정을 받은 사람인지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깊고도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그 굉장히 공감이 돼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하심에 대한 그 증표가 삶을 통해 드러나는구나. 종교개혁자 루터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사제만 성직자가 아니다 라고 루터가 주장을 해요. 사제만 성직자여서 사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설명했거든요. 근데 루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제만이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일하고 있는 성도라 한다면 전부 다 성직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은 고백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증명된대요.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사제만 성직자여서 하나님과 사제, 그리고 내가 사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성직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삶 속에서 엉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해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정하여 주셨고 내 삶의 직장과 삶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직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단으로 부르셨으면, 설교자로 부르셨으면 설교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죠. 또 여러분들 여러 직장 가운데 일하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름의 소명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피터슨의 그 아버지가 있어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정육점의 일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아침에 일어나 규칙적인 시간에 규칙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그 아버지를 보면서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제사장 같다 그래요. 옛날에 제사장이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기 위해 소 잡고 양을 잡고 각을 뜨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그 사명을 가지고 소명의식으로 자기의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직장, 내가 시험 봐서 면접 봐가지고 내가 합격해가지고 그 일 다니는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그 직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너 먹고 살으라고 그 안에 직장의 그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에서 일할 때 네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어라. 거기에서 함께 직장의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네가 네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라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일자리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직업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일터의 영성이다라고 말해요. 일터의 영성. 일터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 오늘 보니까 바울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루살렘 에베소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종도 있고 주인도 있어요. 사장도 있고 직원도 있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직원이면 직원으로, 사장이면 사장으로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5절에서 8절까지는 종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 주인의 집에서 일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해야 그리스도인인 것이 증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9절에서는 상전, 사장이라고 한다면 종을 어떻게 대해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봐야 될 것, 우리가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사원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종과 모든 종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 믿기 시작하기 다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후부터 종과 상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종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말을 들어야 되냐면,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뭐가 달라졌네, 또 뭔가 다르네,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사장도 그리고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장님이 달라졌네, 예수 믿는다고 하시더니 우리 사장님이 뭔가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직장이든 사장이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소명받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는 직업을 먹고 살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열심히 뭔가 성취하고 이루어서 합격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직장으로 불러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무슨 직업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어라 라고 하시는 소명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더 좀 점검해 볼 건데, 먼저 종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그리스도인임이 증명되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래요. 오늘 에베소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려워하고 떨며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주인 앞에 벌벌벌 떨라는 뜻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하고 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를 경외하고 존경하고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을 존경해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인을, 상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존경하고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 없죠. 맨날 나 괴롭히는 사람으로, 또 지만 아는 사람으로 막 이렇게 서로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다 할지라도 존경심과 경외의 마음을 갖는데요. 떨며라는 말은 뭘까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떨며라고 하는 말은 신중함을 말합니다. 뭘 선택할 때 벌벌벌 떨며 신중하게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그 일을 이뤄낸대요. 그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신중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종은 그 사장을,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대해야 되고, 일할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 신중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선택하며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진중하고 신중하고 진실한 마음이 우리가 일하면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든지 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일 더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냥 더 많이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네 마음 아니냐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선,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성실하게 사십시오 그래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요. 너희들이 직장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면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래요.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면 주인이 있을 때 잘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을 때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예수 믿는 일꾼들은 사람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래요. 우리는 주인이 보면 그때 조금 열심히 하는 척합니다. 주인이 없으면 쉬죠. 바보같이 누가 뭐하러 일합니까?
주인도 안 버는데, 적당히 해도 월급 나오고 하루 일당 나오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은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그 수상이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코람데오라는 책을 썼어요. 코람데오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야 된대요. 참 그게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생각날 때만 있는 것 같고, 기도할 때만 있는 것 같고, 이게 교회에 올 때만 생각난다고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칭찬합니다. 저 사람 성실하다에 대해서 감동을 받을 때 있죠.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직접 이렇게 일할 때 그때 열심히 한다. 이것도 있지만 대부분 언제 감동받냐면 CCTV에 찍힌 모습을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CCTV에 그의 성실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삶, 이 삶이 곧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종업원에게 감동받을 때는 주인 앞에서 잘하는 모습, 잘하는 척하는 것으로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그가 없을 때, 주인이 없을 때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주인 앞에서 일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삶을 정비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기쁜 마음. 에베소 6장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그래요. 일하려면 기쁜 마음으로 하래요. 기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라.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일합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일을 하지. 그런데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그 일이 기쁜 마음이 되죠. 주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나에게 사명을 맡아 그 일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주님 보며 일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일하게 하셨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까이것 일했다고 네가 무슨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어. 그것 해서 먹고 살아? 그것 해서 돈 많이 벌어? 못 벌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고자야, 형편없어 이렇게 취급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종의 세 가지 자세, 주인을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겁니다.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때는 놀아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일해야 된다. 기쁜 마음으로 일해야 된다. 이 일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이 마음을 깊이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더라고요.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 총리뿐만이 아니라 종으로 죄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종이어도 상관없어요. 죄수여도 상관없어요. 나는 당신에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생 종의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인의 자리에 앉히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실력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셔요. 요셉은 종으로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람이 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요셉을 평가하는 모든 왕들,
요셉을 평가하는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요셉 너 성실하다가 아니에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너의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서 드러난다 하는 고백들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사장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사장은 나를 보고 너 잘한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그 정도로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이 함께 사장도 있고 그리고 직원도 있고 종도 있고 그리고 노예도 있고 이렇게 다 섞어 살아요. 여기 안에 세상의 기준으로 편가르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의 관계로 풀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상전, 사장에게 주시는 말씀. 6장 9절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종에게 하신 명령, 주인에게도 똑같이 했던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똑같이 종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상전이라고 해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함으로 직원들을 대해야 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겨줘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있어서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만 억울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장도 주인도 예수 믿게 되면 이제부터 직원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줘야 한다. 이게 상사들,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종업원을 아랫사람 대하듯 하지 말고 존재감을 높여주고 진실과 성실과 정직으로 대해주고 종만 주인을 그리스도 섬기듯 하지 말고 주인도 종을 그리스도 섬기듯이 섬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되죠. 주인은 주인이죠. 상사는 상사고 그리고 종은 종이고 직원은 직원이죠. 다 계급이 있고 급수가 있고 다 직함이 있어가지고 다 아주 그냥 이렇게 명령은 내려가야 되죠. 내려가. 근데 그리스도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특별히 바울이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위협하지 말아라. 위협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위협을. 이 주인들이 노예나 종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일이 뭘까요? 위협이죠. 위협. 너 그러면 잘라버린다. 너 그러면 월급 깎는다. 이게 주인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지를 몰라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주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종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고 강압적이거나 위협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그러면 완전 이게 다 뒤집어집니다. 일도 안 될 것이고 사람들 다 놀 것이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 안 되겠죠.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열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특별히 서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에베소 6장 9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상전이 어디 있어? 상전이 내가 주인이고 사장이니까 상전입니까? 아니라 상전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취합니다. 근데 그분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어요. 사람은 겉으로 인사하고 뭐 잘하는 척 아부하고 이런 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너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담아라. 너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인격적인 관계로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관계로 우리가 대해 줄 수 있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 성품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뜻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뭐 불상을 짓거나 신상을 만들거나 뭐 모양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옆 사람 같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인들 같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생겼다고요.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봅니다. 이게 신앙적인 시각이에요. 저 사람을 그래서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크게 뭐 불교와 같이 불상을 막 크고 화려하게 금딱지 붙여가며 만들지 않아요. 저 사람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같이 생겼어요. 저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가능한 일입니다. 내 욕심껏 내가 다른 사람들 뭐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 열심히 일시켜가지고 노동력 착취해가지고 내가 부를 누리고 그 사람들 인격적으로 무시해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특별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회사가 되겠습니까? 수없이 말하지만 성경은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러지 성경은 된다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막 모였어요. 거기에 주인이 있고 사장이 있고 종이 있고 노예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막 이방인이 있고 다 섞여 살아요. 그거 다 언제 나눕니까? 다 나눠가지고 편 가르고 내가 주인 이쪽으로 모여 뭐 종 이쪽으로 모여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미,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서로 마음을 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사장님을 모시고 있든지 뭐 주인으로 섬기고 있든지 우리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다시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성도의 진짜 실력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상사이고 그리고 내 밑에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일해주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어요. 직함을 가졌어요. 그런다면 그 사람이 열심히 더 일 시켜가지고 더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요, 나는 상사요, 나 사장이요, 이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장을 가진 일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 잘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너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깊은 소명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비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대하는 것,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 수많은 일들이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머리로 꽉 차 있거든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내 삶을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임을 증명해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